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는 6장밖에 없는데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것을 설교를 10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봐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선한 선물인가를 한 10년이 넘게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풍성해요. 지금도 오늘과 이 에베소서 6장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몇 주간의 설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감옥 안에서 기록했죠. 감옥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강진으로 유배를 받아 18년간 살아요. 그럴 때 조정에 있는 왕을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강진을 18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썼다니까. 4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에베소서. 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두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 완전군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대로 설명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 나는 배운 게 작다. 나는 지금 환경이 아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 이 주옥같은 에베소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할 말은 뭐냐?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방어 미끼를 6개를 갖고 공격무기 하나를 가져라. 그것이 7가지예요. 실은 완전수거든요. 성령수예요. 이 7가지가 너희 7가지로 너희를 무장했을 때 너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세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은 흉패예요. 내장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팔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패는 이 마음에 속기 때문에 마음팔을 보호하는 게 의의 호신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발을 신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마음과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상,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론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가왔던 신앙 체계들이 과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머리에서부터 오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은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가 검 말씀 안 하고 앞에다가 성령의 검이라고 붙였을까요? 왜 성경은 그냥 심심하니까 성령의 검 그랬을까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왜 앞에다가 성령을 붙여놨을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해석하여 나한테 알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해석될 때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율법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요.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론들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체계들이 전부 다 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먼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신비적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나면 나를 도륙시키는 거예요. 남을 도륙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나가 먼저 도륙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인간의식이나 선악체계,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가 그냥 도륙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도륙당할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이 와도 그 뜻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남을 위해서 이 말씀의 성령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도륙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래야지 내 자신이 뭔 줄을 알고 나야 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앞에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지 성령의 검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을 율법주의로 풀어요. 문자로 해석해요. 예수로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산산수훈대로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예수로 풀지 못하고 문자로 율법으로 그렇게 푸니까 바로 그 말이 몇 번이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봅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안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랑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이거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설명해 준 거예요. 풀어서 이제 너희는 돌판 그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로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영 성령을 증거해야 된다. 왜?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 아니냐?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게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됐어요. 소경.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게 한 것은 너는 똑똑하고 잘난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넌 소경이었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도망가고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문자로 보거나 율법으로 보거나 지켜야 될 대목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달 봉사예요. 당달 봉사가 뭔지 아세요? 눈은 떠 있지만 봉사예요. 나는 많이 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당달 봉사들 많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장 몇 장이 어디 나오더라. 어떤 몇 장은 몇 장 나오더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2번에 인간 창조, 3번에 뭐 창조, 인간의 죄성 들어옴, 4장에 전부 1189장을 주제 다 외우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서 담긴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걸 당달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게 되는요 당달 봉사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진짜 봉사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아직도 옛 언약을 통하여 이걸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왜 안 지켰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 뭐예요?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말씀 잘 지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교의 사상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구나. 그게 좋은 신앙이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조문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했다. 그게 영으로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율법 정으로는 지킨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7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례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로 해석이 안 돼. 이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거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안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아닌 거예요. 모세 설교, 아브라함 설교, 뭐 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어떤 절교든 그 사건이든 어떤 배경을 설명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서 뭐예요? 결론이 다 뭐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예수를 다 해석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100배의 농사질 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디나 편의점 그 개업집에 가갖고 어떤 목사님이 나 물건 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만 하나의 100배가 된 것처럼 이 편의점도 하나의 100배가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 내가 뭘 사면서 그 100배라는 것은 아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질을 100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복이 뭐예요?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주거나 또 장수 오래 살게 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신학술로 갖고 와갖고 예수 믿었더만 이거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만 병이 나았다. 아직도 구약을 갖고 와서 신약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인데 아직도 구약의 복을 왜 그럴까요?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져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져서 이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걸 지켰으니까 복을 받습니다. 안 지켰으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연말에 가서 혹시 권사님 뭐 하나에게 뭐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있습니까? 뭐 심지어 떼먹은 거 있습니까? 아이고, 그건 너무 저급한 기독교예요, 그게. 나는 약속한 건 만만하게 안 지켜요. 그러고도 난 이렇게 살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5절 볼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어졌어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수건이 덮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몇 가지 잘하면 제가요 장난컨대 바리새인들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요 바로 장로 달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다 장로 달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
근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잡아 죽인 정병이잖아요. 자, 16절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성령의 검을 붙여준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날도 법을 지켜야 됩니까? 순서 따라 안 찾고 골로새서 2장 6절 가볼까요? 그럼 오늘날도 이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14절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 중서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 율법 중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가서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 아무리 법을 줘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김수현인가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 탤런트 그 누구예요? 전지현이 둘이 남았잖아요. 시간을 멈춘 사람이었잖아요. 고스톱을 멈췄을 때 시간을 멈췄고 전부 다 광을 전부 다 그 전지현에게 주고 시간을 보니까 전지현은 뭣도 모르고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오고 가는 모든 죄를 어디에 그 십자가에다 집어였고 시간을 해제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시간이 멈춰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분리했던 모든 법조문,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멈춘 시간 속에 십자가에다 집어였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몇 가지 뭘 먹었냐, 안 먹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아이고, 정말 유치한 기독교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말했어요. 천국은 음주 측정으로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천국은 폐활량, 한번 물어봐. 폐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유치하게 술 적금은, 예수 믿고 술 적금은 담배 덮은, 그 유치한 기독교예요. 아니, 건강검진 받아갖고 안 좋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어도 끊어요. 몸이 안 받아주니까 끊을 때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예수 믿고 안 믿고를 기준 삼는다는 게 얼마나 유치한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아스팔트가 없었어요. 집신 씻고, 철럭철럭한 그 소똥, 돼지똥 막 이렇게 글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방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담배 피워. 그리고 술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만나 애들 때려. 일도 안 해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한 잔씩 했어요. 집에서. 근데도 자기들은 못 먹게 왜? 주처분지를 왜 시켰어요? 이렇게 갖고는 사람 노릇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주처분지를 시킨 거예요. 지금은요. 예식장에 가갖고 술 공짜로 물어 갖다 놔도요. 운전하다가 먹는 사람 없어요. 네? 요즘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지금 시대에 왔는데 아직도 그걸 따져갖고 그걸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고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15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굴까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정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죄를 용서받아버렸네요. 이 마귀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할 기준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6월절을 지켰네, 주일을 지켰네, 안식일을 지켰네. 여러분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다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지켰네, 안 지켰네. 나 어떤 분, 우리 6시 아침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다이대. 왜 그래? 5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저 시골에는 여름에는 4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또 이다이대 그러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4시에 드리는데 5시에 드리는데 6시에 드리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11시에 안 드리고 아니 우리 8시에 일찍 드리고 다 놀러 갈까요? 8시에 예배 드리면 이단입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면 경통하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1시에 모이기가 제일 좋잖아. 늦잠도 좀 자고 뭐 옷도 좀 입고 하려면. 근데 교회 사정상 우리가 당연히 결정해서 우리 앞으로 10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은 10시에는 도망가? 그럼 대예배, 수고예배가 있습니까?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도 대예배고 오후에 그 찬양이 드리는 건 수고예배예요? 수고예배 때는 예수님 안 오고 대예배 때만 나옵니까? 그런 엉뚱한 신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소예배, 대예배가 우리가 예배는 예배지. 예? 우리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 특히 장로님들 기도할 때 지금은 처음 시간이에요. 이 처음 시간에 찬양하고 지금까지 가운데 와서 지금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처음 시간이에요. 무슨 처음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이 기도 시작한 지가 지금 예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 기독교가. 우리는 보자, 뭘 했니, 안 했니만 따져. 예.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다. 예. 자, 19절 볼까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아직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우디에 남편이 돈 벌러 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진을 보고 맨날 울어. 아이고 여보 보고 싶어. 근데 왔어. 오면 어떻게 이제 본 남편이 왔어. 그럼 사진 보고 울어야 돼요. 남편하고 껴안고 자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금 옛 남편은 죽었는데, 새 남편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사우디에서 돈 벌고 와고 지금, 그러면, 우리 예수님 껴안고 살면 되는데, 아직도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옛 남편, 옛 언약을. 그렇게 여러분, 초등학문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 있어요. 뭐 지키시니까 만날 우리에게, 그러고도 목사 맞아, 그러고도 장로 맞아,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 있지, 구원할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기도 몇 분 했어요? 오늘 몇 시에 왔어요? 연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했어요? 얼마나 성도들 다루기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가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관심도 없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부흥 안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억지로 시킨 게 억주니까. 은혜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 예배 나왔는데 뒤를 보면 왜 권사님 안 나왔지? 왜 장로님 안 나왔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나에게 건강 주고 나에게 믿음 줘서 아침 예배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하기로 나와야지. 왜 너는 왜 안 나왔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요, 법으로 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아침 예배도 안 나오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 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연모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주일도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도 읽기 싫으면 말하라. 근데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잖아요. 처음 왔는데 막 아침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막 성경을 찬송하려면 눈물이 나고 이거 이상하네. 내가 조직을 잘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러면 그때 한번 받으면 돼.
근데 성경도 보기 싫고 목사도 걸리기 싫고 별로 안 나오면 돼. 예, 안 읽으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줄 때는 또 하면 돼. 아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100% 율법주의예요. 왜요? 네가 한 만큼 천국도 천천국 간다 그래요. 네가 한 만큼 천국에 가면 보상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집도 되고 다 바치고 청춘도 바치고. 왜? 율법주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학구방황 교회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단들 중에 학구방황 교회 있는가? 왜요? 율법주의를 신앙생활 시키니까. 근데 보세요. 저 복음 전한다는 교회는 다 학구방황만 해. 왜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무도 없어. 왜? 성령이 여기 나에게 임하면요, 내 오장육부를요, 뒤집어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고들을 하나씩 성령의 검으로 잘라가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요, 골방에 한 10년 있으면서 성령이 이럴 때 뭐라고, 아휴, 내가 진짜 내가 완전히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했구나. 성경으로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예.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왜? 먼저 나를 자르더라고. 내 잘못된 신앙을. 성령의 검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들릴 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미쳤냐면 뭘 봐도 학교를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병원을 가면 하나님이 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치료 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다니까. 모든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만물이 전부 이 성경으로 해석돼갖고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요즘 안 그러대. 예, 그것도 이제 한때 이제 불받았을 때고, 한때는 그냥 좀 평범해요. 예. 근데 한때 그렇게 막 그냥 골방이 있어가지고 미친 것처럼 성경을 팔 때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꽃이 질 때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구나. 곧 나도 저렇게 지겠지.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할렐루야.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는 그래, 물을 마실 때는, 생명의 강을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더라. 나도 생수의 강 예수님을 영원토록 마셨으면 좋겠다. 뭘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생명력이 없거든요. 예, 생명력이 없는 것은 어떻게 죽는다. 여기 물 한 주면 우리 권사님 와서 여기 맨날 물 주잖아요. 물 한 주면 죽어요. 물은 뭐다? 말씀이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 미칩니다. 예. 그러니까는 모든 성령의 검으로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재단해요. 먼저 나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들이 도륙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에레미야 1장 10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내 잘못된 신앙관, 내 잘못된 자아의식, 서닥지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신고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라 그럽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야 이 양반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요, 백지 같은 스펀지 얼마나 좋아. 그런답다. 나는 모르는 게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그런갑다. 지금 백지 같은 스펀지가 지금 쫙 쌓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왜? 그것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 20, 30년에서 전부 빼내야 돼. 잘못된 거. 도륙 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완고한가. 꼼짝달싹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가 더 아름다워. 예. 왜 그림을 그리기 좋잖아. 근데 이미 그림이 그려지 도화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볼까요?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을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건전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전남동부 교통방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 본다고 그래요. 그거 하면 다 칭찬할까요? 전적인 은혜, 예, 그거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런 이야기하면 다 좋아할까요? 은혜를 강조하면 이 양반아 봉사를 안 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이 오직 은혜라 그러면 오직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걸 뭐 나태하게 살든지 어쩌지 그건 인혁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우체부일 뿐이요. 우체부는 그냥 전달이라고 전달하는 의무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 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왜 내가 그걸 책임집니까? 내 새끼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잘못 전했어요. 어머니 정상서 왜 자식은 죽었습니다고 사형 통보서를 딱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보면 어머니가 그걸 보면 슬퍼할까 봐서 이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고서 내 엄마도 편하게 잘 자고 있다니까 그렇게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6.25 전쟁에 갔는데 백마고시에서 죽었습니다. 울고 대성 통곡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엄마의 목이지. 근데 우체부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아픔이고 슬픔인 겁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나는 있는 그대로를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하고 뭔 소리 하고 뭔 소리 해도 얼굴 보세요. 타협하게 생겼는가. 타협이라는 자체. 내가 몰라서 못 지내는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도 좀 좋게 하고 교회가 좀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하겠지. 택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들어오는 분도 커. 왜? 이단 출입금지가 없어. 들어오는 문도 커. 근데 나가는 문은 더 커. 근데 일반 교회는 들어오는 문은 아주 크게 만들어놨어. 근데 나가는 문은 좁아. 그래갖고 안 오면 뭐냐면 일부역자 왜 하나? 왜 그 권사님 하나? 헌금 많이 하는 그 권사님 왜 하나? 알아봐. 빨리 가봐. 근데 우리는요. 들어오는 문은 넓고 나가는 문은 더 넓어. 그럼 어떻게 된다? 교회가 안 크죠. 안 크면 어때요? 안 크면 어떤데요? 내가 교회가 안 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만 가고 교회 키우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대요. 성도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리야 난리. 나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안 먹으면 삐지고 뭐야. 내가 살이 안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가 적으니까 속성인 성도가 없어.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속성이고 저기가 속성이고 왜 목사님은 저 정권사만 편애합니까? 왜 이건사는 안 쳐다보고 뭐도 안 되고 왜 저쪽 편만 들어갑니까? 뭐 이제 살이 쪽쪽쪽쪽 빠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원하는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보내면 보내고 오면 오고. 그래서 계획이 없어. 어떤 계획을 갖고 뭘 해보자는 게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면 쓸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자,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번 월요일날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가 사도신경 강의예요. 사도신경 강의가 12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12가지 무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신경 강의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뭔 말일까요? 너희를 살린 것은 새 언약, 성령이지. 너희가 육으로 뭘 했느니 안 했는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꼭 야고보서 말씀을 들고 와요. 어떤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목사님. 이렇게 여기도 행함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잘못해서 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 내가 선포했어요. 지금 5분 뒤에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무조건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이게 믿음을 설명한 것이 행위를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행함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믿음은 다 도망갈 거 아니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앞으로 뛰면서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곧 무너집니다 그랬다잖아요.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고 행동을 취했을 것이고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잖아요.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건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 말로 갖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오늘 누구를 삼킬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 족속에 태어납니다. 그게 마담이라는 것은 마귀의 후손이 된 거예요. 마귀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뺏겼어요. 예수님께 뺏긴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마귀들은 허심탄다.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 인간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해서 뺏어와야 되겠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너희 소원 다 들어줄게. 근데 예수만 믿지 마.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 뭐예요? 돌덩어리를 보고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건 예수님이 하신다. 마귀가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보면 어떻게 된다? 짜잔 하고 나타나면 늘 영웅 만들어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예수 안 믿고 나를 따라오면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무총리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줄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마귀가 한다. 아니 그거 주겠다 그랬잖아. 높은 데 뛰어내려오면 뛰어만 내려봐라. 그러면 너희들을 아주 영웅 호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에게 절만해봐라. 그럼 천하감을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걸로 자랑거리를 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모르냐고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도 들 때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아침부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니요. 그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한다. 여러분, 그 마귀가요, 우리에게 속삭임이에요. 그 마귀는요, 허시탄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뺏겼던 백성 뺏어오는 거예요. 어떤 소원 다 들어줄게. 근데 예수만 믿지 마. 오직 마귀의 목표는요, 자기 백성들 끊고 지옥 같이 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오늘은 누구를 좀 삭혀볼까? 누구를 좀 시험당하게 해볼까?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미 믿음으로 쓴 사람들은 함께 이런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마귀가 장난치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찝찝찝찝 거릴 때 아이고 이놈이 또 장난치고 있네. 근데 나는 마귀하고 대화할 때요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쌍욕을 하니까 마귀가 어떤지 알아요? 아, 내 입이 더러워서 못 오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님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상상이 안 될 욕을 해버려요. 나한테 그런 게 오면 여러분 상상 안 될 거예요. 내가 입이 얼마나 건지. 아마 그런 이 근거를 갖고 마귀 뭐 XX 뭐 마귀 이놈 뭐 어찌 막 그러니까 듣다가 도망간다니까요. 뭐 더럽고 추잡하고 뭐 앞에 수식어 월창 다 붙여갖고 해보니까 듣다가 도망간다니까요. 왜? 입이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님 왜 그러세요? 나 오늘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타치하세요? 그럼 마귀가 누구한테 잘 들어온 줄 아세요? 심령이 연약한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 100% 마귀는 알거든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요. 자식이 약하면 자식 치고 들어옵니다. 건강이 약하면 건강 치고 들어와요. 왜? 그래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면서. 아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면서 막 죽으면 죽지. 뭘 그렇게 두렵다고 막 그냥, 뭐 속이 꼴로 가면 대장암인가? 아이고, 왜 등허리가 왜 저리 들리는데, 처장암인가? 살만큼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마음 편할 건데, 이래도 근심자.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 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큼 우리 근심이 사라집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남 환경은 똑같아요. 더 어려워요, 옛날보다. 근데 근심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높은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럽시다. 그 밑에 뭐 2층짜리가 있는데 그거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들아! 그런데 뛰어내려. 그걸 뭐 때문에 뛰어내려요? 아버지를 대한 믿음이잖아요.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에 근심이 없어. 근데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잘 받아줄까? 저리다가 어이 와라 그러고 마지막에 확 손 놔보면 어쩔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자꾸 타는 거예요.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면 뭐냐? 아, 내가 그만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생각해요. 근데 근심이 없다. 맞다, 살만죠.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왜? 근심이 없으니까. 근심을 제쳐놓고 다 함께 차차차. 뭐 근심이 있어야지 살이 빠질 건데 근심이 없어. 이런 것도 뭐 저런 것도 뭐 다 인생 다 속살고 사는 거지. 뭐 편안한 집안 어디가 있어. 편안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 다 거기서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살을 좀 빼보려고 해도 이놈이 살이 안 빠진단 말이죠. 왜? 모든 근심을 누구에게? 주님께. 아니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집니까? 자,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잠깐 고난 준대요. 몇 년? 7, 80년. 여기 보니까 내가 뭐 그것도 7, 80년도 안 남았네. 한 3, 40년 남았대. 잠깐 이게 고난. 왜?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인간이 사람이 허무하다. 왜 이리 쓸쓸하지? 왜 이렇게 요즘 마음이 허전하지? 항상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야 나 예수 좀 믿어볼까? 요즘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지? 제가 목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접대를 그렇게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다 가져가더라고. 왜?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고 자식이 뭐 어떻게 됐다 그래도 기쁨이 없고 아무 기쁨이 없어. 사람이 죽을 코너까지 몰더라고. 기쁨이 없으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예수만 생각해도 좋고 성경 하나 읽다가 다 나중에 깨달은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깨닫다가 오늘 내가 이 글자 한 글자 발견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근심을 없애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면 당연히 근심은 없어지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지. 여기 다 속마음이 남편이 속삭인다, 자식이 속삭인다, 속이 내가 뒤집어져도 못 살겠다,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다 이야기를 안 해. 왜? 교회 오면 가면을 써. 근데 저기 어느 그 여자 목사님 하는데 보면 꼭 앞에다 놓고 뭐 전부 다 뭐 토로하래 뭐. 여러분 토로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왔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뭘 했고 뭐 이혼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라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토로를 하고 있어요. 눈물 찌찌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고 골방에다 토로해야 돼. 뭐 다 공동체 이라고 뭐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마누라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울고 불고 콧물하고. 여러분 그거 토해라면 속 시원할 것 같죠? 돌아가는 발걸음은 찝찝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친구한테 가다 그냥 남편 욕막 하겠어.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볍던가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냐? 찝찝했던가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장모님만 칭찬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잘 모르지. 예. 막 욕을 해봐야 돼. 욕을 하고 할 때, 야 내가 시원하다 친구한테 우리 남편 욕해서 시원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딱 돌아서면 하여튼 내가 왜 그 말 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런 거 토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아이고. 나는요 누가 말해갖고 목사님 제가 그 게임으로 그 노름 이야기 하려고 노 그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너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마누라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런 말도. 우리 남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런 말도 상담소 가. 정신과 상담받아.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다 토로해놓고 나중에 보면 찝찝하거든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한다? 떠나요 떠나. 다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뭐 말하려고 그러면 어제 밤새 노름했다고 너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내가 다 들으면 목사님이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 도망가다니까. 부부간에 뭐 이야기를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그 정신과 의사한테 가거나 다른 데 가 상담받아.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저거지 건너편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왜? 그 비밀을 아는 순간에 늘 우리 목사님 우리 부부간에 많은 다 알 건데 찝찝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찝찝함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해결 방법을 몰라요. 나도 시끄러워 우리 집안. 예, 나도 우리 집안 시끄러워. 근데 너무 집안 내가 해결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왜? 나도 각시를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너무 집안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뿐이죠. 자, 지금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가볼까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먼저 제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봤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들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해요. 성령의 검이 나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갖고 너를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임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무너뜨려요.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그런 헛 이론들 있잖아요. 잘못 믿었던 이론들을 전부 성령의 검이 오면요. 그거 먼저 도욕을 냅니다. 아프지요. 저도 골방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아팠는데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했다고 했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론들을 먼저 무너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무너뜨려요. 자, 5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지식체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높아진 이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 일어나면 동네 빗자루질해. 예. 자기 집도 앞당인데 일어나자마자 빗자루질.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그렇게 잘해요. 다 도와주고.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 죄인이야? 근데 안 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담배 줍고. 그런데 맨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한잔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나 따라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 믿기 힘드냐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누가 왔고 당신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두 말도 않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왜?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인 걸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사람, 오늘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성령의 검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짜잔! 이제 다 죽었어. 내가 말씀 받았으니까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성령의 검을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왜? 공경국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안에 거와 싸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만날 도려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만날 볼 때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도저히 몸살나서 못 보겠다. 나는 목사니까 설교하려니까 또 내 것도 모래 것도 계속 봐야 되니까 나는 몸살나요. 봤다 그러면 하나도 칭찬이 없어. 이것도 못 지킬 거, 저것도 못 지킬 거, 저것도 못 지킬 거. 그러니까 뭐예요? 못 지키니까 누구밖에 믿을 것이 없다.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더라고요. 자, 6절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것만 나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빼고 말씀만 취한 사람은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취한 나 말씀 많이 깨달았어. 그러면 뭘 취한 줄 아세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거 성령이 풀어주는 단어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걸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 좋은 말에다가 다 밑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 힘이 약한데 하나님이 능력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나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나 미친놈이야.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런 절망과 낙심이 없어. 그냥 기뻐. 감옥 안에 있는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 되는가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만나고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왜? 너무 기뻐가지고 뭐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으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만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맨날 그런 고민하면 빨리 암에 걸려요. 예수에 미치면. 네. 근데 이래도 해, 저래도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이 세상에 생기는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5장 6부를 전부 돌이내고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 돌이내고 간다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들이 다 조각조각 나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요. 예수님 이번에 로또만 되면 내가 반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근데 로또가 돼야 돼 1등이 돼야 되는데 2등이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반을 바치려고 해도 돈이 얼마 안 가. 내가 못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송아지를 키웠는데 너무 기쁘니까 한 마리는 내가 선교하는데 써야 되겠다. 근데 가다가 송아지가 죽어버렸다네. 이제 주님께 바칠 송아지가 어떻게 하지? 주님께 바치려고 이 송아지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 하죠? 그 송아지가 바로 나한테 바칠 송아지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바치면 어떻게 해요? 너 뭘 한다 하기를 봐준다. 봐주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에게 뭐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문목사님 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루틴을 정해갖고 오늘 첫 번째는 성경을 그래도 몇 장을 읽고 그리고 내가 독서를 갖다 하루에 한 권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교수들이 적었던 논문을 한 권씩 읽고 막 루틴을 정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날은 하여튼 귀찮은게 안 해. 그러면 네 왜 안 했냐 그럴 것 같아요?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너무 우리는 좀 착각을 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한가, 못한가 보자 그러면서 막 못하면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미안한데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예수, 내 아들 예수. 그게 여러분을 누구로 구원받는다고요? 마다들 예수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네 신분증을 갖고 천국 가요. 어디 내 신분 갖고 천국 가면 아니야. 그럼 다 지옥 갑니다. 너무 신분증 누구예요? 예수라는 신분증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너무 신분증을 갖고 가놓고 왜 기와집 안 주고 저 초가집 줍니까? 그런 사람 다시 지옥 보내볼 거예요. 예. 아니 너무 신분증 갖고 왔어. 여러분 문중운전대하고 걸렸어. 근데 쌍둥이 동생을 갖고 왔어. 그러면 경찰한테 내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지문조회라도 하면 안 되는데 줘봐 그렇게 하고 천국 가놓고는 그거가 대놓고는 왜 나를 잡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 당당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방송국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해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갑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갑니까? 한마디 하면 돼요. 한편 강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의 도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복귀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럼 자기는 감옥 안 가니까 의롭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안 걸려갖고 감옥 안 간 거고 실제로 다 따지고 나면 검사가 잡아들이려면 안 잡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뭐 쓰레기 버리도 갖다 잡고 몰래 갖다 버리도 잡고 담배꽁초 버리도 잡고 그냥 안 잡은 거예요. 그건 좀 경범이라고. 이게 걸린 범죄자가 있고 안 걸린 범죄자가 있지만 우리는 다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죽기로 예정됐잖아요. 그 죄인이란 뜻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곡해를 하는구나. 한편 강도만 또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은 기와집 같은데 얇은 데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죽기 사이로 막 성교제에 갖고 간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고 했던 걸 갖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것이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봐봤어요. 예수님은 피하고 도망가고 숨더라. 어디까지 가대?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빌라도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도망 다녔어요. 누가 잡으려고 숨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숨었어요. 때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교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인 거지. 우리가 마치 앉아서 서울역에 가서 목탁 두르고 스님한테 가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소서 그러고 손 올리고 있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무조건 앞에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자, 계시록 1장 16절 가볼까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거울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의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7별이 있고 그 이외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날선 검이 나와야 돼요.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7별 목사들이 뭘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면 나가 힘있어 보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왜요? 말씀만 선포하면요, 복음만 선포하면요, 안에 있는 영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두근두근해서
예, 어떤 분은 손을 붙잡고 어떤 권사님 손을 잡고 내 마음이 왜 불덩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왜 미치겠어 막. 나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냥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서 성령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아이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면서 불 받아라 그러면서 너무 잡아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나머지 건 제가 인내받은 데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나머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주변에 나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샛별이 있는 거 예수님 떠오를 때까지.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니 구약 성경이 예수로 보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강제성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능력받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서 설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다고 그래요. 이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이미 줬는데 자기가 연구 안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져서 오늘 설교할 게 없습니다.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 지금 이게 1189장을 준 지가 언제인데 연구 안 해놓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주일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전한갑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제가 그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주거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3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갑니다. 감옥에 갇히려고 죽으러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장로들에게 우리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자를 나는 이제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이 말 전하면 김건사가 기분 나쁘고 이 말을 전하면 우리 처음 나오신 성도가 마음 상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전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다자가요 어떻게 내 눈에 들어오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전하는 청중이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데서 다른 복을 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사단도 오고 이단도 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에서 나는 김장로가 좋아, 이장로가 좋아, 나는 정권사가 좋아, 파락을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줄 알아요. 감옥 안에 갈 줄 압니다. 로마로 끌려갈 줄 알아요. 그런데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어요. 나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쩔까 하고 염려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능히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가 도륙을 당해요. 우리의 사상이 도륙을 당해요. 그게 든든히 서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륙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이론들이 단단히 깨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엄습을 못합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건 너를 죽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실로암 물에서 나오는 쫄쫄한 거, 보잘것없는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실로암에 나오는 예수님, 보잘것없는 예수님은 버리고, 예, 오늘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쫄쫄 나오는 건 버리고, 아수르처럼 유브라데스 강에서 그 강대국,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쩔쩔쩔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을 주 앞에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수르 군대, 그 유브라데스 강에서 장사간 아수르 군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훨씬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우리에게 그냥 다가올 때, 우리는요,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예수 피,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너무 해치거나 자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하면 마치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마음껏 흐드러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또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내장이 다 도륙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 사탄은 이단은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